우리의 손으로 하는 일이 견실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자, 지금 이 시간 우리 마태복음 19장, 20장, 시편, 90편을 읽었습니다. 오늘 그 중에서 우리 묵상을 나눌 본문은 마태복음 20장 우리 8절에서 16절 부분입니다. 마태복음 20장 8절에서 16절 부분은 우리 마태복음 우리 19장에서 이렇게 말씀이 끝나죠. 첫째가 된 사람들이 꼴찌가 되고 꼴찌가 된 사람들이 첫째가 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마태복음 19장 30절, 마태복음 19장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 20장에 이어지는 예수님의 비유가 포도원의 품꾼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포도원의 품꾼 비유 중에 오늘 우리 결론 부분을 조금 묵상 본문으로 정해봤는데요. 이 내용은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 그리고 역전의 원리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를 읽을 때마다 먼저는 중요한 것은 이 비유가 어떤 비유인지 예수님이 먼저 설명을 해주십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설명해 주시는 그 부분을 우리 좀 쉽게 넘어버리고 그냥 그 스토리 내용만 보려고 하다 보니까 무슨 내용인지를 잃어버리거든요. 포도원 품꾼의 비유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이렇게 먼저 시작하십니다. 이 마태복음 20장 우리 1절에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하늘나라는, 자, 그러니까 이 비유는 지금 무엇을 설명하는 비유입니까? 하늘나라를 설명하는 비유입니다. 하늘나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우리 쉽게 우리 천국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이와 같다는 거예요. 자기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을 고용하려고 이른 아침에 집을 나선 어떤 포도원 주인과 같다. 자, 여러분, 이 포도원 품꾼들의 비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포도원 주인을 아는 겁니다. 포도원 주인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그 마음을 실행하는지를 아는 것. 여러분, 그 포도원 주인의 그 마음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알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 비유를 통해서 집중해야 될 것은 포도원 주인에 대해서 이해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비유를 읽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직접 설명해 주시는데 우리가 그 설명은 좀 쉽게 간과해 버리고 그냥 이야기 흐름만 쭉 보다가 도대체 이게 무슨 내용이야라고 놓쳐버릴 때가 많이 있거든요. 자, 그러면 8절부터 16절 부분 한번 보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 나와 있는가? 우리 8절에서 10절 부분은 품삯을 주시는 주인에 대해서 나와 있죠. 제가 한번 빨리 읽어볼게요. 8절 말씀에 저녁이 되니 포도원 주인이 자기 관리인에게 말하기를 일꾼들을 불러 맨 나중에 온 사람들로부터 시작하여 맨 먼저 온 사람들에게까지 품삯을 치르게 하였다. 오후 5시쯤부터 일을 한 일꾼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았다. 그런데 맨 처음에 와서 일을 한 사람들은 은근히 좀 더 바르려니 하고 생각하였는데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을 받았다. 자, 지금 포도원 주인이 장터로 나가서 지금 보니까 일을 하지 않고 빈둥거리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아침에 만난 9시에 만난 사람도 불러 모으고 12시에 만난 사람, 3시에 만난 사람도 불러 모으고 5시쯤에 만난 사람도 불러 모은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품삯을 줬다는 거예요? 모두 다 똑같게 한 데나리온씩 받았다는 거예요. 한 데나리온씩. 예. 그랬더니 우리 맨 먼저 아침 9시에 온 사람은 늦게 온 사람들보다도 좀 더 많이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주인은 어떻게 줬다고요? 한 데나리온씩 줬다는 거예요. 예. 이거 보면서 우리 이제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이거는 세상에서 원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를 아는 게 중요하다고요? 주인의 마음. 그러니까 주인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예. 처음에 온 사람이든 나중에 온 사람이든 모두 똑같게 주시는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시는 이 품삯은 중요한 겁니다. 공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공로가. 이들은 주인이 가서 그들을 불러 모으지 않았으면 일거리가 없어서 계속 빈둥거리며 놀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주인의 그 은혜로 그들을 부른 거예요. 그리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이 기회를 탁 주신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내가 이만큼 일했으니까 이만큼 받는 거야 라고 공로를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품삯은 공로가 아닙니다.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그만큼 일했는데 그만큼 일했으니까 그만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그들에게 없다는 거예요. 또 그들이 그만큼 수고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은 잘했다고 주신다는 거예요. 공로가 아닙니다. 은혜입니다. 11절, 12절. 그래서 먼저 온 사람들이 불평을 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그들은 받고 나서 주인에게 투덜거리며 말하였다. 여기서 그들은 아침에 일찍 온 사람들이죠. 어떻게 투덜거리는가? 12절에 마지막에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도 찌는 더위 속에서 온종일 수고한 우리들과 똑같이 대우하였습니다. 먼저 온 일꾼들이 똑같이 받자 불평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더 받을 자격이 있다고 스스로 그렇게 여긴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이렇습니다. 인간은 은혜를 권리로 바꾸어서 불평하는 재성을 드러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이래서 돈 버는 그런 세상의 나라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의 구원받은 자녀들이 여러분 입성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주의 나라에 들어갑니까?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행위로? 공로로? 아니면 뭐 선행으로? 아니면 우리 열심으로? 뭐 줄성수 빠지지 않아서 헌금생활 열심히 해서 이렇게 해서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본문 보면서 이렇게 불평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교회에서 열심히 일했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애썼고 섬기고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나한테 이렇게 대해줄 수 있고 목사님 날 인정하지도 않고 칭찬 한마디 하지도 않고 어떻게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공로를 드러낸 사람이죠. 하나님 나라는 공로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어렸을 때 불렀던 우리 주일학교에서 많이 불렀던 찬양 있잖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여러분, 돈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공로로 가는 게 아니에요. 오직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렇게 은혜를 권리로 바꾸어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이렇게 하는 재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에 대해서 주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13절에서 15절. 그러자 주인이 그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말하기를 이보시오 나는 당신을 부당하게 대한 것이 아니요 당신은 나와 한 데나리온으로 합의하지 않았소. 당신의 품삯이나 받아 가지고 돌아가시오. 당신에게 주는 것과 똑같이 이 마지막 사람에게 주는 것이 내 뜻이요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수 없단 말이요 내가 후하기 때문에 그것이 당신 눈에 거슬리요 하였다. 자, 주인은 처음에 불렀던 그 품삯들과 이번 약속한 대로 준 것입니다. 약속한 대로. 이 약속한 것을 어긴 것이 아니에요. 약속한 그대로 준 것이에요. 그리고 자기 것을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인데 왜 이에 대해서 너희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그분의 의지대로 은혜를 베푸시는 주권자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주권자 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권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처음 우리가 이렇게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은혜가 많으시고 정말 자비로우시고 너무 이렇게 온유하신 분이셔서 우리를 그렇게 선하게 대하시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떨 때는 함부로 대할 때가 있어요. 함부로. 그때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 창조주 되십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피조물입니다. 창조주와 피조물. 하나님의 주권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없는 주님의 그 주권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대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오해하지 말고 믿는 믿음으로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부분에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주님의 선하신 뜻이 있을 거야 라고 받아들이고 나아가는 겁니다. 어떠한 이 신앙의 정말 이게 깊은 영역에서 그 부분이 있거든요. 우리 처음에 예수님 믿었을 때 초신자 새가족일 때는 이런 것들 잘 모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신앙이 계속 깊어지다 보면 그런 영역이 있습니다. 이해되지 않는데 왜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이런 아픔과 고통과 어려움을 허락하셨을까? 욥이 고난을 당했습니다. 욥이 당한 그 고난 어떻게 인간적으로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겠어요?
왜 하나님은 굳이 욥에게 그런 고난을 주셨을까요? 욥이 그 고난 가운데 처음에는 불평하고 불만을 했었잖아요. 하지만 욥이 나중에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봅니다. 무슨 말인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그냥 그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비유의 마지막 결론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이 내용으로 끝납니다. 이와 같이 꼴찌들이 첫째가 되고 첫째들이 꼴찌가 될 것입니다. 나중된 사람이 먼저 되고 먼저 된 사람이 나중된 것이라고. 무슨 말인가?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인간의 계산, 인간의 계산, 세상의 계산은 이와 같이 하죠. 세상은 그래서 뭐 먼저 해가지고 조금이라도 더 많은 것들을 차지하고 이익을 누리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뭐 이 경제에서는 세상에 장사하는 데는 블루 오션이 있다고 하잖아요. 레드 오션 되기 전에 더 핫해지기 전에 내가 빨리 먼저 선점해가지고 막 하는 것들. 그러면 이게 뭐 경제만 그런 게 아니죠. 공부도 그러지 않아요? 여유가 있는 그런 가정에서는 아이들을 선행을 막 시키잖아요. 그래서 뭐 초등학생부터 시작해 초등학생인데 불구하고 뭐 중학교 과정 심지어 고등학교 과정도 빨리 끝내가지고 그래서 우리 빨리 해가지고 빨리 하면 많이 가지고 많이 누리고 내가 많은 것들을 소유할 수 있다고 하고 하는 개념이 세상의 개념이죠. 근데 하나님 나라는 그거 완전 다르다는 것입니다. 바로 은혜의 질서로 세워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는 누가 베푸는 겁니까? 하나님이 베푸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본문은 단순히 뭐 경제, 돈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그 누구도 어떠한 죄인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노력으로도 공로로도 선행으로도 애씀으로도 들어갈 수 없는 것이 될 수 없는 것이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주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해서 가능한가요? 예, 여러분이 모태신앙에서 어려서부터 그냥 줄 성수를 하루도 빠지지 않아가지고 내가 교회에서 봉사생활 열심히 해가지고 아니면 내가 착하게 살아가지고 내가 어떤 높은 지위를 얻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됩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주의 자녀가 된 거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아들을 제물로 내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 엄청난 희생의 대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은혜가 베풀어진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자기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들을 고용하려고 이른 아침에 집을 나선 어떤 포도원 주인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성품을 가지고 계시고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이해하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어, 세상은 약자가 강자를 섬깁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강자가 약자를 섬깁니다. 여러분 강자가 누굽니까? 많이 가진 사람이 강자입니까?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그래서 많이 가지지 못하더라도 섬길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는 강자입니다. 아무리 세상적으로 많은 것을 가지고 있더라도 섬기지 않고 베풀지 않고 나눠주지 않고 나 혼자만 계속 가지고 그것을 누리고 있다. 그럼 그 사람은 세상에서는 사람들 앞에서 떵떵거리며 돈 많이 있으니까 인기 많으니까 명예 많으니까 높일 수 있지만 하나님나라에서는 그것처럼 여러분 미련하고 약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여러분 은혜 받은 자, 용서 받은 자, 이 사랑에 감격한 자들이 주님 앞에서 그 은혜에 감사하여 섬기며 주님 앞에 예배하며 그렇게 전도하며 그렇게 선교하며 그렇게 구제하며 그렇게 나눠주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그 사역 가운데 그 일 가운데 주님께서 쓰시는 그 한 사람으로 쓰임받아 나가는 겁니다. 작은 교회라고 해서 여러분 못 베푸고 못 쓰임받는 게 아니죠. 우리 이번에 여름에도 작은 새 교회가 연합해서 나갔습니다. 누가 그럽니다. 그렇게 꾸준까지
할 필요가 있냐고.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고 시간 들이고 돈 들여서 할 필요가 있냐고.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 교회가 회복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자리 주께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교회가 정결케 되고 새롭게 되어지고 새로운 영적인 모멘텀을 얻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작다고 쓸모없다고 가치 없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생각을 갖지 못한 자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 관점을 생각하고 그것을 이해한 사람들은 다른 교회들이 베풀고 섬기고 도와줘서 교회가 죽지 아니하고 정말 심폐소생해서 살아남았대. 여러분, 교회의 존재 목적은 영혼하여 제자 삼는 거잖아요. 그 일이 베풀어지는 이 일이 어떻게 결코 작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수를 통하여 한 사람이라도 회복될 수 있다면 이거는 너무나 큰 일이지 않겠습니까? 마치 이처럼 같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큰 교회도 있고 작은 교회도 있습니다. 여러분, 작은 교회들 상가에 들어가서 간판도 잘 보이지 않고 뭐 그런 교회들 여러분 가치 없습니까? 뭐 아무 쓸모 없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잃어버린 자들 구원하고 용서를 베풀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아서 이 땅 가운데 주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하여 주의 뜻 가운데 교회들을 세워나가는데 어떻게 인간의 시각과 세상의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며 그것을 가치 없다고 정말 그렇게 무심하게 어떻게 그렇게 무자비하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주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구성원이 되었다. 이건 정말 말할 수도 없는 놀라운 여러분 특권이고 축복이고 이해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베풀어진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주의 나라를 안다면, 이처럼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안다면 우리는 그저 감사하고 그저 그 주님을 높이고 그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가지고 한 영혼 살리고 제사 삼는 일 가운데 내가 헌신하며 나아가는 이것을 모질라고 생각하지 않고 특권이라 여길 겁니다. 특권이죠. 특권이죠. 저는 피 좋은 물인 인간이 할 수 있는 저는 최고의 가치 있는 일은 영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운 일 가운데 함께 동참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 재능, 물질, 네트워크, 관계 그 어떤 것이든 그것 가운데서 내가 쓰임받을 수 있다면 여러분,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우리 포도원 주인의 마음과 같은 것이 우리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 미션 리바이벌 교회 이번 주보 볼 때마다 맨위에 있는 그 문구 기억나시나요? 한 영혼의 회복, 하나님 나라 부흥. 여러분, 하나님이 그거 하라고 우리 교회 세우셨습니다. 영혼 구원에서 제자 삼으라고. 여러분, 이 일 가운데 특별히 새날 경건기도를 들으시는 분 정도라면 어느 정도 신앙이 있으신 분들이 이 시간에 저는 동참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들 가운데 이 마음이 더욱더 부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결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베푸시는 것을 우리의 시각으로 편협하게 보거나 여러분 작게 보지 마십시오. 너무나 큰 일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은 여러분 영원한 일입니다. 그 일 가운데 함께 동참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에 감격하여 감사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기뻐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그 마음으로 우리 새겨줄 기도회를 함께 섬기며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 음악 틀고 우리 기도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